하나님 말씀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21장까지 다 마친 것 같은데 때때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시는 본문이 있어서 그래서 그 감동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적어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미 아시는 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등지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이 갈릴리 바다로 고기잡이 나간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세 번에 걸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끊임없이 질문을 주고받으시고 난 뒤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 베드로가 순교하여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예언하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사도 요한이 주님을 따르고 있음을 본 베드로가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이는 워낙 가까운 사이였잖아요.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왔고 어부일도 같이 했고 그러니 가까운 사람이니까 궁금할 만도 하다고 여겨집니다. 또 십자가에서 우리가 19장에서 봤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만 특별히 요한아 내 어머니다 하면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신 것에 대한 어찌 보면 같은 제자로서 시기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냉정하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이 말씀이 밖으로는 요한은 죽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오해해서 알려졌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못한 사도로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여 순교보다 더한 고통 중에 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명을 위해 살았어요. 12제자가 있는데 12제자가 같은 곳에서 같은 사명을 감당하고 같이 순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 세계 곳곳에 각각 다 흩어져서 의외의 장소에서 의외의 사도의 시신이나 묘지가 발견될 정도로 그야말로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사도들 각자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에 따라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 짧은 본문 안에 세 가지 얘기가 있어요. 하나는 베드로에게 주어진 순교의 사명 이야기가 있고요.
또 베드로의 잘못된 질문이 나오고요. 그리고 본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와는 전혀 달리 엉뚱하게 와전된 그 주님의 말씀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베드로를 콕 찍어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나와 똑같은 존재가 없어요. 자주 얘기하지만 지문도 우리가 볼 때는 뭐 지문이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지문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지문만 다르냐? 아니에요. 이 눈동자의 모양, 그 안에 있는 핏줄의 모양, 이런 것들까지라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솜씨가 대단히 오묘하다라는 걸 느끼게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것은 나는 이 땅 위에 유일한 존재인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마다 주어진 사명도 각기 다른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죽음으로 순교해야 하는 그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게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사명이에요. 남 볼 것 없이 자기 사명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사명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괜히 남 보면서 부러워할 것도 없고 또 깔볼 일은 더더욱더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 주신 질문도 그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너에게 묻는다. 나만 보고 내게 대답해라. 나에 대한 너의 사랑이 분명한 것이 맞느냐? 언제나 하나님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나예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기도할 때에도 어떤 사람의 기도 소리가 크다고 해서 걱정할 게 없어요. 저 사람의 기도 소리가 커서 작은 내 소리는 하나님이 안 들으실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집중해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셔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예배해도 우리의 예배를 뭉뚱그려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나의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한 시간이 꼭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자주 강조합니다. 나의 예배, 나의 사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22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막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 3번 부인했던 그 처절한 배신을 막 회복한 주제에 네가 뭐 남의 일을 신경 쓰느냐?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너나 잘하세요. 바로 그겁니다. 자기 할 일이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보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만을 깨닫고 알고 그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해야 할 것인가, 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양을 잘 먹일 수 있을까? 이 골몰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 생각은 뒷전에 놓아두고 요한의 일을 참견하고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이 순교를 하든지 안 하든지 땅 위에서 오래 살든지 일찍 죽든지 베드로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어조로 보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잘못된 베드로의 질문을 되풀이하고 있는 제2의 베드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은 왜 이러는지,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야 라고 남을 간섭하는 일입니다. 베드로처럼 자기 주제도 모르고 자기 신앙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기도 한 자리 변변히 못하고 전도나 선교 한번 뜨겁게 못하고 뭐가 실력인지 세속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지도 못하면서 무엇보다 자기 사명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형편에 자꾸 남의 흠을 들추려고 합니다. 남의 흠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자기 뒤에서 자기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이 떠다니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남 상관의 말에, 남 상관의 일에 열을 내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게 무슨 상관이냐. 예? 저도 이 말 하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나 잘하십시오.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내 눈에 자꾸 다른 사람의 문제만 보입니까? 교회의 문제만 보입니까? 그건 자신도 모르게 지금 사단의 시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책망을 들을 만한 안타까운 순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의 사명을 들여다보고 그 사명에 깨어있기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위, 그것을 잘 분별하는데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23절에는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본문 22절의 말씀은 주님께서 주님의 재림 때까지 요한을 땅 위에 살려주시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베드로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얘기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밖으로 빠져나간 소문은 요한을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아있겠다 하신 말씀으로 잘못 전해졌다고 23절에 적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고 원망하거나 그것이 살아있는 요한 탓인 듯이 말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사도 요한이 너무 억울해서 이 얘기를 적고 있는 거예요. 예? 자기가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오해받을 일이 아니라 지금 자기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일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는 자기를 오해하는 것이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요한이 이 얘기를 적어놓고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오해를 진리인 양 함부로 떠벌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괴롭고 억울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한 말의 본래 의미와는 전혀 달리 엉뚱하게 말을 퍼뜨릴 때예요. 이제 문자라고 하는 것의 한계가 그거잖아요. 문자에는 마음이 다 표현이 못 돼요. 그렇죠? 그 문자를 읽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문자가 오해될 때가 많아요. 문자보다는 전화로 통화하는 게 더 낫고, 또 전화 통화도 한계가 있어요. 얼굴을 직접 마주대고 그 표정을 읽으면서 그 말을 듣는 것과 그냥 귀로 소리만 듣는 것은 또 오해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 한계를 알아야 돼요. 함부로 자기 생각으로 상대방의 진의를 오해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에 있어서는 더더욱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 끝날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의 문제도 심각한 일이지만 또 한 가지의 심각한 일은 뭐예요? 참으로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잘못 알아듣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상관할 일이 아닌 일을 넘어서려고 해서는 안 돼요. 여기 22절, 23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나와요.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라는 표현이 나와요. 머물게 하고자 하는 거는 누구 일이에요? 예? 머물게 하거나 머물게 하지 않거나 그건 누구 일이에요? 그건 주님의 일이에요. 베드로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각자의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우시야 왕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예? 그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요. 제사장들이 올려드려야 할 향로를 자기가 올려드립니다. 자기는 잘한 거라고, 하나님께 영광될 거라고 착각하고 한 일인데 하나님께 영광되기는커녕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에게 문둥병이 들어 그 문둥병 때문에 죽게 되는 불행한 결말을 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옳은 거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옳은 거지요. 여러분, 목사는 목사의 일이 있습니다. 목사도 담임 목사의 일이 있고 부목사의 일이 있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상관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지혜, 헌신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일만 잘하기에도 어렵지 않아요? 예? 저는 목사로서 내 목사의 일만 잘하기도 쉽지 않던데, 특별히 하나님이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이 양들을 위해 골몰하는 일만도 너무 버겁고 힘이 들던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각자의 일은 잘 분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각자의 사명 잘 분별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각자의 사명을 옳게 해석하고 우리들 각자의 임무를 잘 감당하는, 그렇게 자기 사명에 철저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행복이 되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 주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세의 말씀을 주실 때마다 주님이 꼭 덧붙여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육신이 새벽잠을 깨우고 주 앞에 있는 것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서 주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자기의 사명과 본분을 분별하고 그 지혜에 있는 믿음 안에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임을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오 주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에 잘 깨어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자기 사명에 온전히 깨어있지 못하나이다. 게으르고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중심에 목사들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을 안타깝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복음의 디딤돌이 되지는 못할 망정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어리석은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장선 목회자들이 먼저 정신 차리게 도와주시고 자기 사명에 온전히 깨어있도록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에게 주어진 중직자나 온 교인들이 그 주어진 사명에 깨어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할 일도 제대로 못하는 채 그저 입술만 떠벌리고 다니는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도록 신앙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남이 잘하는 것을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남이 못하는 것을 힐난한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안에 깨어있어 나의 예배를 드리고 나의 기도를 드리고 나의 헌신을 드리며 주님이 보조를 맞추어 가게 하신 그 발걸음을 한결같이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달려갈 때 같이 달려갈 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걸어갈 때 함께 걸어가 줄 아는 여유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때로는 격려가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용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 아주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달여간 이어왔던 모든 행사의 절정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온 교회가,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장도 보고 또 음식도 장만하고 손님 대접에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칭찬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모든 사명 안에서
이 거룩한 예식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마귀 일절 틈타지 말게 도와주시고 예수 영광 드러나며 온 교회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